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고 또 삶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 전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나 또 잠들기 전이나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일생과 인간의 인생과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가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일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대단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 여러 가지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코에서 숨이 빠져나오고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임종을 보게 되고 또 장례를 보게 되는데요. 요 며칠 전에도 또 아는 분이 한 분이 심장마비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또 주위에 그 아는 분 남편이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참 생각나면서 잘 연관이 되는구나. 참 오늘 아침에 살아 있었는데도 또 움직이고 일하다가 보니까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참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구나. 요즘 뭐 장례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3일장 하면서 영안실에 있다가 화장터로 갔다가 또 뭐 수목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동묘지로 가거나 낙골당으로 가거나 그러면 아무 흔적 없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너무 자기가 가진 돈, 부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그 사업가들이죠.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내일을 어떻게 그렇게 확답하고 확증하냐고 오늘 너희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그 상인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배를 타고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고 큰 이익을 보고 돈을 벌어오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막 확신하고 자기가 막 계획을 하고 막 뭐 일정한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뭔가 다 주도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우리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수십 명이 지금 나서고 있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내년에 보면 알 겁니다.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한 명밖에. 나머지는 자기 생각이 다 될 것 같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장사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연관지어 있으면서 우리의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아침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자기가 다 통제할 줄 있을 줄 알아요. 오늘은 저렇게 살고 내일은 이렇게 살고 막 말을 합니다.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역사와 개인과 민족과 이 세계의 운명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 일생을 영원한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받지 못하면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생명이 짧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또 그 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오늘은 부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5장 1절에서 6절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과 말세가 가까우는데 재물만 계속 쌓아놨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그 부한 자들의 생명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이 부한 자들이 왜 말세 때 하나님 심판을 받느냐? 자기들에게 품꾼들에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삭스를 주지 않아서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왜 안 줬냐? 하나님 앞에서 막 증거한다는 겁니다.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막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쌓은 그 부는 썩을 재물이고 녹슨 재물이고 너희를 불태울 불쏘시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껏 다 가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막 교만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썩은 재물, 또 착취한 것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재물, 그 전부 그것이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검소하게 주님을 믿고 일생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막 큰 부자가 되려 하다가 막 큰 빚을 지고 그 돈에 눌려 자기가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막 정죄하고 너희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보면 주님이 온갖 그 구원을 행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죽였죠. 그러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달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개와 같은 인생에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또 돈을 벌기를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재물과 그 계획이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안개와 같은 우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럴 때 내 개인의 가슴 속에 또 가정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에
영적 부흥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께 엮이고 접붙이고 거기서 잇대어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영적 부흥을 이미 일으키고 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쉬 사그라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오늘 또 병으로 또 노환으로 또는 사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명들이 하나하나 사그러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길을 걸을진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내 것인 양 막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그 어리석은데 내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